위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면서 예수 앞에 나아가시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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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예배하려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간절함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와 상황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그랜드 투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17세기 영국에서 시작해서 전 유럽, 19세기에는 미국에까지 퍼졌던 어린 귀족들의 교육 여행이 그랜드 투어입니다. 투어라는 말이 원래 원을 그리면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야말로 어떤 곳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투어입니다. 그런데 이 투어보다 더 대단한 그랜드 투어, 이 여행의 시족격인 필립 시드니는 명문가의 자녀였습니다. 궁정의 신임이 두터웠고 18살이었던 1572년에 외교에 필요한 훈련들, 그런 과정으로 유럽 대륙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모든 여행의 주선과 비용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시드니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오스트리아를 돌아보고 영국으로 다시 귀국을 합니다. 그는 프랑스 왕궁을 사로잡고 기사도 정신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문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래에 창창했던 이 인물은 32살에 생일을 맞지 못한 채 그렇게 죽게 되는데요. 젊어서 죽었기에 더 유명해진 이 시드니는 유익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글을 써대는 사람들은 현명해지기는 하지만 일단 공직에 진출하면 경멸당하기 십상이다. 왜냐하면 실제 활동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 파당들, 그리고 여러 나라 사람들을 다루는 일을 하려면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뛰어난 학자야말로 최고의 여행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야말로 가장 적절하고도 유용한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식의 경험이 더해질 때 완벽한 인간이 된다. 저는 이 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최고의 뛰어난 학자야말로 최고의 여행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은 인생을 바꾼 그런 여행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인생을 여행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여행이 얼마나 신나고 그리고 얼마나 가슴 뛰게 만드는지, 그 여행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는 경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바로 그랜드 투어라고 하는 거죠. 옛날 영국인들은 서재에 앉아서 책과 지도를 보는 것이 세상을 아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면 이단, 미신, 그리고 방탕한 생활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악에 물들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드니는 여행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뛰어난 학자는 최고의 여행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뛰어난 여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멈추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빈약할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뛰어난 여행가가 되어야 해요. 송동훈 작가는 여행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은 노는 게 아니다. 여행은 보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만나고 배우는 것이다. 오늘 야곱은 그랜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다시 베델로,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지금 돌아와야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속이는 자였지만 삼촌 라반에게 끊임없이 속는 자였습니다. 20년의 세월을 지금 그곳에서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가 돌아오는 길에 여전히 드라빔과 라반의 마음을 훔쳐서 도망하는, 아직 베델로 돌아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곧 에서를 만나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기 아내들과 아이들, 재물들을 다 먼저 보내고 맨 마지막에 자기 혼자 얍복강에 서 있습니다. 야곱은 두렵습니다. 홀로 이 두려움 속에 서 있습니다. 문득 얍복 나루에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끝까지 이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복을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날이 샐 지경으로 붙잡고 막 싸우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의 경계선, 요단강과 그리고 약속의 땅의 그 경계선 사이에서 씨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야곱의 이 불안정하고 이 싸움을 투쟁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의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람에게 싸움을 건 사람이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존재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이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약속과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하는 땅, 그리고 아침과 저녁의 그 경계선의 이 미명의 그 푸르스름한 그 시간대에 지금 내가 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경계선 중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 확실한 정체성을 찾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그 복을 주십시오. 씨름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이제 다시는 너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은 극적으로 아침이 되기 전에 이 사람과의 이 씨름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경계선을 넘어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강을 건너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치셨는지 우리가 이 더 이상의 상상력을 보탤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야곱은 지금 허리 관절 있는, 허벅지 관절 있는 곳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 번역 자체가 허리 그리고 허벅지 안쪽 이 관절을 맞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허벅지 관절은 굉장히 완곡하게 번역된 표현이고 허벅지 안쪽 움푹한 곳이 직역된 표현입니다. 허벅지 안쪽에 움푹 파인 곳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낭심, 거기입니다. 이 거기를 안쪽으로 얼마나 세게 찼는지 이 관절이 빠져버린 거예요. 안쪽으로 걷어차서 관절이 빠질 정도로 맞았으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치명상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상태예요. 이제 야곱은 저는 다리로 절뚝절뚝 거리면서 자기가 복을 받았노라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경계선을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또다시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또다시 이 얍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이름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얍복강에서 야곱은 자기의 아내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재물들을 보내고 자신은 가장 나중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3절을 보시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전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아내들 그리고 재물들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뒤따라서 갔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그 앞에 맨 앞에 서서 거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을 끌고 있습니다. 야곱은 절뚝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7번 땅에 절을 하면서 에서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 남자라면 다 아는 그 고통. 그 고통을 지금 이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4절에 보면요, 4절 첫 반부에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에서는 달려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에서는 지금 달려옵니다. 자기는 절뚝거리고 있어요. 에서가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어서 칼이라도 들고 자기가 잘 쏘는 활로 자기를 쏘려고 준비한다면 자기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로 변한 야곱은 절대 도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망할 수 없는 이 야곱이 절을 합니다. 엎드립니다. 자기를 낮춰요. 그리고 에서를 향하여서 자기가 종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마음을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엄청난 고통을 참아내면서 7번 절을 하면서 에서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을까요? 이 달려오는 에서가 절뚝이는 야곱을 죽이려 든다면 야곱이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에서는 야곱을 맞이하면서 안고 목을 어근 맞추고 입 맞추고 서로 웁니다. 여기에 또 재밌는 표현이 좀 있어요.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할 때 썼던 단어는 아바크예요. 이 단어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야곱은 에서를 안고 있지만 이 안음은 굉장한 싸움이에요. 자기의 모든 정체성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서 지금 안고 씨름하듯이 거기에서 에서의 용서를 구하고 에서와 함께 화목하고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베델로 지금 향하려고 하는 이 야곱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지금 묻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마치 씨름하듯이 에서를 꽉 끌어안고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라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에서의 얼굴을 보니 형님의 얼굴 에서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에서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씨름하면서 살기를 작정한 거예요. 야곱의 그랜드 투어는 그렇게 자기를 바꾸는 힘이 있었어요. 자기를 철저히 낮춥니다. 에서는 자기의 주인이며 야복강에서 씨름하던 것처럼 에서를 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처럼 에서의 얼굴을 봅니다. 위기에서 피하던 야곱이 이제는 위기에 앞장서고 하나님을 만나던 것처럼 위기를 만나고 그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지식적으로 알고 믿었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고 씨름하고 복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의 그랜드 투어와 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던 이 모습들을 이 자리에서 자기의 가장 이 민감한 부위를 쳐서 맞으면서 자기가 부러지면서 엎드려지면서 절하면서 아직 여전히 베델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제 알던 하나님에서 씨름하는 하나님으로 알던 하나님에서 지식적으로 알던 하나님에서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삶에 우리가 머무른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여행입니다. 보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에 멈춘다면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감격을 누리고 그리고 감정적인 편안함을 누린다면 이 그랜드 투어가 의미하는 그런 여행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휴양 여행 떠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잠깐의 여행을 통해서 거기에서 누리는 쉼과 회복을 누리는 것에 우리가 그친다면 진짜 의미의 여행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과 이 여행이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씨름하는 여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러시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서유럽에서 기술이나 사회 정책 제도를 배우라고 젊은 귀족들을 유학을 보냈는데 이 사람도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프로이센에서는 포병 부사관으로 대포 조작 기술을 배웠고 네덜란드에서는 조선소에서 몫으로 손수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수학, 기하학 그리고 해군 체험도 했습니다. 그리니치 천문대를 방문하고 뉴턴의 연구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의학과 해부학까지 해보려고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 여행을 그냥 허투루 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체험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보고 듣는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여행을 자기의 삶으로 빨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랜드 투어를 하는 도중에 러시아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소환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러시아의 개혁군주 표트르 대제입니다. 표트르 대제는 자신을 표트르 미하일로프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학 일행에 자신을 포함시키고 가명을 써서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 표트르 대제가 키가 2m나 되는 장신이었대요. 누가 보더라도 황제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들킬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여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뛰어나고 앞선 나라에 가서 자기가 경험을 하고 그 신식 제도들을 배우고 흡수하고 습득해서 자기의 나라가 이 러시아가 최고의 나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 거예요. 황제 스스로가 여행을 통해서 황궁을 벗어나 여행으로 배우려고 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일지 상상이 갑니다. 특히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세우면서 자신이 직접 배웠던 기술들을 사용해서 이 오두막 하나를 짓습니다. 도시 건설을 이 오두막에서 직접 진두 지휘합니다. 지금도 이곳에 가면은 표트르 대제가 만든 배가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여기에 가면 오두막 그리고 이 표트르 대제가 만든 배가 있는 거예요. 표트르 대제는 궁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행으로 보고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경험으로 채웠고 그 지식을 실천해냅니다. 그리고 러시아라고 하는 한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이 뛰어난 여행가가 이 제국의 황제였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그 영역을 넓히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책임입니다. 이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책임이 필요합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은 자유롭지만 이 여행에는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냐 하면 보고 듣고 배우고 그 경험한 것을 삶으로 습득한 것을 표현해내는 것이 자유, 여행의 책임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지금 이 땅에 여행 온 자들로 행동해야 하는 책임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행동하는 것,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내는 것.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우리의 머리와 지식과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지적 만족감과 감정적인 휴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씨름으로 완성되어져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여행자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옛날 영국인들이 서재에 앉아서 책과 지도를 보는 것이 세상을 아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야곱이 방 안 구석에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하면 탈취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교회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야곱이 그 집안에서 혼자 있었던 그 완벽한 사람, 히키코모리처럼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라반의 집으로 보내셔서 투어를 시키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이 교회에서 지금 벗어나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교회가 믿음의 끝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기도 했지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멈추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시작했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행자들입니다. 여행자들이 가져야 되는 수칙은 그 땅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이 땅의 수칙과 규칙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밝게 빛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 여행이 진짜 값지게 되려면 우리가 그 경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 밖으로 우리가 교회 밖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그랜드 투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이 땅의 지식도 알고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신비롭고 영광스럽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경험이 더해질 때 우리는 진짜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랜드 투어를 떠나는 것은 때로 치명적인 위험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올 때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마주하기도 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씨름과 이 위기의 조우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틀에 박히고 한계에 갇힌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들입니다.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통치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귀로 들어야 됩니다. 삶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는 것처럼 세상을 그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부서뜨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 되십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싸우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이 땅의 소식과 상황이 두려워 보이고 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랜드 투어 중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천국 본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고 거기에서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 있는지를 이 땅에서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가 천국의 예배가 아닐 겁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수많은 예배자들과 시대를 뛰어넘는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우리의 그랜드 투어는 아직 돌아가려면 먼 경험들이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그랜드 투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만드시는, 경험하게 만드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래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경험하게 될 놀라운 그 비전들을 이 땅에서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싸우실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과 시대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그랜드 투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야곱의 이 변화된 장면들을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부어주신 위대한 경험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단의 세력들이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데 일조하고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들이 더 큰 위기와 아픔을 낳은 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정말 가슴 절절히 아파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치유하시고 주님, 이 땅의 많은 아픈 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깨어서 일어나서 정말 씨름하듯이 정말 우리의 관절이 빠져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슴 절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그 일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고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랜드 투어를 떠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설 때에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위기가 지나갈 때에 더 굳건하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각각의 지역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영적인 투어를 떠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반응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